엘리의 집에 대한 무서운 계시는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보통 예언의 메시지는 조건부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했을 때 요나도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회개하자 용서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 예언된 말씀은 확정적입니다. 이 무서운 사실은 이미 2장 30절에서 36절 말씀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반복되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타락한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가족의 가장으로서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알았지만 금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엘리가 저주를 자청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시편 1편 1절을 요약한 것이고 우리 성도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아이가 잘못하면 학교에 와서 혹은 경찰서에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그 아이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오염됩니다. 창조적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한번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악인의 때를 한번 따라보는 겁니다. 그냥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악인이 이미 죄를 지어 죄인으로 정죄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 있으면 곧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자가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7절에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실제로 엘리의 집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을 듣는 모든 자가 귀에 울릴 정도로 큰 두려움과 당혹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그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예언되었고 언급되었으며 이 엘리가 그것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주저없이 주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는 엘리에게 그 환상을 말하기를 두려워했지만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엘리가 말할 때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도력이 엘리로부터 사무엘에게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엘리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형통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선지자나 제사장의 말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여 이루어지면 선지자의 책무는 형통한 겁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영성이나 그의 영성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짢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지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방송 설교를 들으실 테니까 그냥 목사님이 기분 나빴겠구나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루에 몇 번씩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계산하면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고, 나는 지혜를 주셔서 목사님이 설교한 거 언제 또 했는지 언제 다시 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시간이 없으면 그 했던 설교 또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언짢았고 성경 말씀도 떠올랐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린 자기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자존심 상할까 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번만 읽고 읽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수백 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70독을 넘게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세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읽었던 거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래도 볼 때마다 새롭고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왜 자꾸 읽어봅니까? 내가 말씀대로 아직도 온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한 달 동안 왜 똑같이 설교하십니까? 항의를 들었습니다. 실제 그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한 달 동안 계속 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당신이 지킬 때까지 똑같이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며,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하나님 선지자로서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말 하나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인정받는 것은 나의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형통하여지는 겁니다. 사무엘은 비로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형통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영성이 뛰어나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가 대단해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셔서 그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비로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단은 북쪽 제일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부엘세바는 유다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이지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수거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사들은 자기가 살았던 작은 지역에서만, 또 자기의 지파에서만 그들의 지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제 온 이스라엘에서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국가적인 선지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때의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함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꿈에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 시내산이나 변화산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호련히 구름이 덮이고 세상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의 빛나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겠습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현현은 어떤 물리적인 임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예언의 말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른 목사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것을 너희의 삶 가운데서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하심이 왜 형통함을 이루게 될까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 그가 참된 선지자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나 요한, 바울,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러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실 때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구약에 기록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서 형통하고 모든 사람이 그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는 요셉과 관계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신 에프라임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직무가 무엇을 맡게 됩니까? 그는 그 집의 청지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형통함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맡은 집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복을 받고 잘 되어서 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먼저 보았습니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먼저 보았습니다. 3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라는 말은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그가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그와 함께 하심은 요셉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고 그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을 때에 그의 주인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39장 9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지배하여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방 사람들이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통하여 복을 받기 원하여서 그 복을 따라갈 때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며 언약을 버린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참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형통할 것이다 또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지요? 저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가장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큐티 합시다. 하루에 아침에 그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적용해서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시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큐티 책을 다 안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큐티 모임 가면 그 큐티 안 해오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다 적용하시는 분은 더 적습니다. 여러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형통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삶을 형통케 하셔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형통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가뭄이 옵니다. 세상이 뜨겁습니다. 그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부터 그 양분을 얻고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과 빛을 말씀으로 통하여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형통하고 부흥하는 길은 세상의 방법들과 마케팅들을 동원하고 우리 교회를 PR하고 자랑하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통함이 드러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소극적인 적용은 삶의 순간순간에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때론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나의 성질대로 나쁜 일들을 내뱉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목사잖아.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는 거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극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를 적용하고 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보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요즘은 뭐 이렇게 애플 TV니 이렇게 뭐 넷플릭스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요. 성도들이 그런 거를 다 가입하고 뭐 재밌는 드라마를 막 이렇게 다 보고는 목사님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료 채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산만한 사람입니다. 막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샀을 때 3개월 무료 이렇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걸 줬는데도요, 제가 그거 신청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3개월 동안 내가 주구장창 그것을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어떤 드라마 보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이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대로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예배하러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 마치고 밥도 못 먹고 나와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는 나는데,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막 40분씩, 기분 좋으면 50분씩 설교해라고 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요일 날 밥 먹지 않고, 밥 먹을 시간이 있는데도 밥 먹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배꼽 시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